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덮어주는 사랑은 기도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무턱대고 사랑하세요 하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덮어놓고 사랑하라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무턱대고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사실 이 무턱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앞뒤 안 가리고 계산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무슨 일을 덜컹 저질렀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무슨 일을 무턱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좀 쓰이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턱대고 사랑하세요입니다. 이 턱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야 할 어떤 까닭이나 이치 이런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턱도 없다는 말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 하는 말이죠. 턱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럴 때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 근거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라는 이 말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또는 이성이나 또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무턱대고 하신 사랑이 아닌가. 논리를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해주신 사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턱대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무턱대고 하는 사랑은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에서 대접한다는 이 말씀은 그냥 물 한 그릇 떠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환대해 주는 것, 그게 이 대접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쫓아나가서 그 세 사람에게 내 집 앞에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물로 좀 발도 좀 씻고 먹을 것도 조금 드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세 사람을 초청합니다. 나그네죠. 근데 사실 이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 놓고서는 아브라함이 떡을 그냥 한가득 해가지고 먹고 남고 싸가지고 갈 정도로 떡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유와 버터, 치즈 이런 것을 내놓고 또 최고급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 결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이 되고 또 구원받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접하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집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환대하면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잘까 하는 것이 늘 근심이고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 집의 문턱을 낮추고 이런 전도자들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대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기는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이죠. 대접하는 사람,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청년 단기 선교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싶습니다. 50명의 청년들이 한 팀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이 제일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야 한 두세 번만 가셔도 50명 식사 준비는 그냥 뚝딱 하고 했을 텐데 이 청년들은 밥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명이나 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름하여 음식팀, 이런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들이 가기 전에 교회 권사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김치 담가달라 그러고 깍두기 담가달라 그러고 된장, 고추장 여러 밑반찬들을 다 사가지고 그걸 잘 챙겨가지고 이제 비행기에다 싣습니다. 캄보디아에 내려서도 비행기에서 짐 다 꼼꼼히 다 챙겼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할 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년들이 세수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다른 청년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팀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쌀을 씻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른 팀들은 오늘 하루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팀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물을 썰고 호박을 썰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사역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쫙 내놓고
그리고 이 팀이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태권도 사역도 하고 찬양 율동 사역도 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전도하고 신방도 하고 이 모든 사역을 다 하면서 또 이렇게 부엌에서 섬기는 섬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다른 청년들보다 몇 배나. 그래서 한 번은 그 팀들을 모아놓고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웃으면서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섬기는 사랑, 그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자기들이 지금 배우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더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를 음식팀을 시켜가지고는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런 말이 없어요.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섬겨주신 사랑, 예수님의 대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가 한 밥을 먹고 우리가 한 반찬을 먹고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의 문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나는 누구든지 잘 섬겨주나요? 아니면 내가 섬겨주고 싶은 사람만 섬겨줍니까? 우리 집의 문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가 집안의 문턱을 낮추어서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도 섬기는 가정, 루디아 가정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 가정을 복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문턱을 낮춰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환영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문턱을 낮추신 분이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염을 통해 누우셨습니다. 하늘의 황태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그곳에 누우셨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낮고 천한 사람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이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집을 차려주시고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병든 영혼 섬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턱을 낮추시고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접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대접하는데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라는 말은 사실 불평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투덜대고 중얼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더 좀 쉽게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접하면서 궁시렁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대접하면서 우리가 궁시렁거릴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궁시렁거릴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게 되고 서로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하게 되는데 이 구제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해주는데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해주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매일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해주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섬기느라고 대접하느라고 했는데 그 결과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죠? 내가 대접해주고 싶은 사람만 대접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만 대접해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줄 의무가 없는 사람, 내가 뭐 갚아줘야 될 빚 같은 것이 없는 사람, 하지만 나의 대접하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하라면 내가 대접해주고 싶은 사람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주기 싫은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섬기고 싶은 것만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되죠.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일도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죄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창녀를 찾아가지 않았고 갇힌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턱대고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턱대고 하는 사랑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사랑.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아멘. 여기에서 이 봉사하라 하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시중을 들라 이런 뜻입니다. 시중을 들라. 이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뜻이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말하죠.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죠? 주방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시중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된 음식을 가져다가 먹어야 될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서서 섬겨주는 것이죠. 그게 시중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할 때 이 봉사하라 하는 이 단어가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식탁에서 봉사하라, 시중들라 이런 뜻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마치 주방장이 음식을 딱 차려주면 시중드는 사람의 그 음식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기라고, 시중들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도는 그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가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죠.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이것을 날라다가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겨주는, 시중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의 의미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봉사의 영역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봉사입니다. 교육자들, 교사들,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봉사의 자세는 무엇인가?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봉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섬김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이외의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다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까? 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재물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도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교사면 가르치는 일에 사랑을 더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찬양대원이면 찬양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일이면 그 봉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맞는 얼굴이 누구예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안내하면 안내하는 일로, 주방에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일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데 저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달란트가 없어요. 뭐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봉사를 못 하겠는데요. 근데 그럴까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도 하실 일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도 있고, 밭에 이 밖에 있는 풀을 뽑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곳곳에 청소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참 큰 섬기며 봉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으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찾아봐야지 됩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주일학교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찬양대에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교회 곳곳에 내가 어디 좀 할 일이 없을까?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오세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 섬김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함께 합시다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에도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영철, 영신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가 저물어 가는 어느 저녁에 이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 식당에 3명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옷차림이 초라해요. 3명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문을 딱 열고서는 두리번 데다가 저쪽 구석에 주방 앞에 가서 자리를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짜장면 2그릇만 주세요 하고 2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철 씨가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 씨에게 짜장면 2그릇을 딱 오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난로 옆에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가
첫째 언니에게, 큰 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언니, 근데 왜 언니는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언니가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그러니까 막내 동생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다 대고 이렇게 빨면서 짜장면 되게 맛있는데 왜 안 먹어? 그래요. 큰아이는 막내에게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 내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말해요. 그러면서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둘째가 말을 이어가는데 건너편을 보면서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어. 우리도 저렇게 같이 앉아서 저녁 먹으면 참 좋겠다. 이 건너편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있는 그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이 아내가, 영선 씨가 딱 나오더니 이 아이들에게 와서 막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이내 아니냐? 너 이내 아니야?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야, 나 엄마 친구. 나 기억 안 나니? 영선이 아줌마야.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야, 옛날에 한 동네 살았었는데 너희들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가 보다. 그나저나 엄마 없이 너희들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고 그 얼굴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 둘째를 보면서 인정이도 많이 컸구나. 옛날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러자 아이들이 이제야 기억났다는 듯이 활짝 웃습니다. 영선 씨가 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올게. 하고는 주방에 들어가서 짜장면 3그릇하고 탕수육하고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짜장면 맛있게 먹고 탕수육 맛있게 먹고 먹는 동안에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갈 때에 잘 가라고 인사해주면서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하고 또 돌아가는데 가는 동안에 계속 손을 흔들어 줬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영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쟤네들 누구네 집 애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애들이라고 그냥 불쌍하긴 한데 무턱대고 그냥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 놀라서 아니 그러면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바로 주방 앞에서 아이들이 서로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니까 그 이름을 듣고서는 가서 야, 너는 이내 아니니? 너는 인정이 아니니?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이분의 섬김과 봉사,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대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무턱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대접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대접하는 사랑, 또 열심히 불평 없이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